안녕하십니까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197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히 살 사람은 더욱더 살아나게 되고 죽을 사람은 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죽은 것과 같고 식어있는 나의 영혼을 정말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 시간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입술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물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가운데 가득 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는 정교인 신약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 읽으면 참 우리 가운데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든데 읽지 않았던 사람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는 것 자체도 힘들고, 또 성경 말씀이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또는 이 말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장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성경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가 되면 내게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읽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한다 생각하고 입금을 하고 그 입금을 할 때 만기 적금이 되면 돈을 찾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읽기도 우리 통장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쉽지 않더라도. 그게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입금할 때. 그러나 나중에 되면 만기 적금 타는 것과 같이 어느 날이 되면 말씀이 내게 와닿습니다. 그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말씀 읽기가 쌓여서 그 말씀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에 어찌되었건 성경 읽는 것에 힘을 쓰는 귀한 시간들이 요 상반기 때 특별히 신약 성경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정 연휴가 다가오는데 이 구정 연휴 때 사실 홀로 지내시는 분은 없는지, 홀로 고독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없는지, 그런 분들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그들과 함께 뭐 윷놀이를 한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올해 교회 표어가 물 한 그릇이잖아요. 물 한 그릇.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물 한 그릇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물 한 그릇을 계속해서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원래 거기가 떡집이라는 이름이 들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지역인데 기근이 내려왔어요.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자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압이라는 이 이방인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집안을 일으켜 보려는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모두 다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의 늙은 몸뚱이와 두 며느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회복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나오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끝장난 인생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이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먼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그녀에게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향 땅 베들레헴에 복을 주셔서 먹을 것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짐을 꾸려서 고향 땅으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소식들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병이 낫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이혼 직전의 위기에 있었는데 가정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들려주셔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한번 교회에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이 사람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회복시키시는데, 뭐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역시 늘 이렇게 안 되는 생각,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들, 상황들, 잘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이 마음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제 부정적인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를 참 많이 느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잡혀 있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죽었던 것과 같은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게 돼요. 자꾸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인생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느 누군들 인생이 쉽겠습니까? 정말 좋은 형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가운데 정말 인생이 쉽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인생이 쉬운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과 또 감사의 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기도나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이 희망적인 말을 자꾸 못 듣는다. 그런 거 잘 안 들린다. 내 기도해도 잘 안 들리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자꾸 긍정적인 얘기를 다른 곳에서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당장 그렇지 못한다면 자꾸 좋은 소식을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그 귀한 말들을 자꾸 해줘야 돼요. 자꾸 해줘야 돼요. 요즘에 감사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이 밴드를 만들어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교인 전체가 각 구역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 이렇게 한 가지, 또 내일에 대한 희망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만 자꾸 밴드에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 나눔을 하는 나도 은혜롭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고요. 그러면 삶의 희망이 이게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계속 무너져요. 그런데 자꾸 이 감사 나눔이나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나오미의 인생의 시발점, 회복의 시발점이 뭐냐? 자꾸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자꾸 좋은 소식.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 이 두 번째 일인데, 둘째로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오늘 나오미의 삶 가운데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룻이라는 그녀의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때 그녀와 길을 같이 나선 사람이 두 명 있는데 룻과 오르바예요. 룻과 오르바, 이 두 며느리인데 나오미는 이제 길을 어느 정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해요.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 안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까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며느리가 보니까 아주 좋은 며느리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며느리였어요. 선한 며느리였어요. 예, 어머니를 끝까지 돌볼 그럴 생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미인 나오미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가는 것이 이 두 며느리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재혼을 할 수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 그렇게 망가졌다 쳐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자신을 따라갔다가 그들도 재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두 며느리도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며느리를 지금이라도 너네 돌아가서 재혼을 해라. 그래서 다시 새 인생 출발해라. 이렇게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자신을 따라오는 게 도리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일인 줄 잘 알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를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오미의 생각은 그 며느리를 배려하는 그런 아주 지극히 합당한 생각 아닙니까? 1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라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번역을 잘했죠. 아서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이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짐을 싸서 돌아갑니다. 이런 오르바의 행동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오르바의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시어머니랑 같이 가가지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 그건 시어머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뭐냐? 첫 번째 며느리인 룻이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애절하고 진정 어린 이런 말은 구약 성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16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거나 어머님의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한마디로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 제가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나오미를 떠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 이 사람 곁에 있다가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저 노인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혼자 외로이 살 거 아니냐. 떨어진 이삭이나 주워 먹으며 겨우
정말 겨우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외로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며느리인 룻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세요. 지금 빨리 당장 한 살이 더 먹기 전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룻의 이름이 아름다움 또는 친구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인데 룻이 아름다웠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면 아무리 자기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랬던 그 미모의 그 여성이 그냥 나이든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인생을 저대로 놔두면 저가 어떻게 살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끝까지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귀한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붙이세요. 사실 우리에게 선한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도 아니잖아요. 그런 뭐 장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선함이 없는데, 네? 우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계속 다가와요. 이전에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관심을 자꾸 베풀어줘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해서, 그 사람이 선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곁에는요, 꼭 조력자가 있어요. 꼭 조력자가 있어요. 누구도 혼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헌신적으로 돕거나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지금 아주 축구를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흥민이가 골을 넣는 건 절대로 흥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나머지 10명의 땀과 피가 있었기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손흥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아주 잘하는데 문득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자만해져서 교만해져서 꼬꾸라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선수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손흥정이라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손흥정 그 아버지도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흥민이한테 자기가 이렇게 늘 얘기한대요.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 시간이 길지 않다.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정말 아껴서 잘 사용해야 된다. 넌 그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손흥정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하는 말이에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흥민 선수 실력이 아주 잘해서 정말 뭐 세계적인 선수가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겠구나. 아버지가 옆에서 저렇게 조언해주고 조력해주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 안 흔들리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가 서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섰다 해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잘 됩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까? 그 이유는요,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전도가 잘 되는 그 교회는요, 반드시 한두 명의 롤 모델이 있대요. 이 전도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선 롤 모델이 있는 교회. 예? 그런 교회가 결국에 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된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혼자 절대 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역장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목회자인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고 우리가 잘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때, 호의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지 마세요. 인생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자꾸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이 자기의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딱 거절하고 손살이 치면서 안 돼, 너 절대로 나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룻을 끊어냈더라면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대로 끝이었어요.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해요.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자꾸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끊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천사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력자가 되도록 하세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느껴지게 하세요. 저는 이 마음이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를 정말 돕는 그 룻이 통해 가지고 나오미가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은 룻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긍휼함을 베풀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긍휼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되지만 결국에 그 복은요, 누가 가장 수혜를 받느냐?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원래 룻은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관심에 이렇게 멀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룻도 오르바와 같이, 자기의 동서인 오르바와 같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정말 자기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려고 하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하시고 결국에 그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곳에서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이 이름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 이름을 구약 성경에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누군가를 살리려고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그를 끝까지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축복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내 일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하시느냐? 내 인생에 이런 나오미와 같은 존재들을 붙여주세요.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나오미가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곁에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또 여러분의 교회 교인들, 우리 바울교회 교인들, 또 직장의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나오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오미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나오미 정말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참 그들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면 정말 고생스럽지 않습니까? 뭐 말로 할 것도 없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오미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정말 제발 간구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보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나오미와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러한 자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제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준다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유익을 직접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구정 명절인데 그 구정 명절 때 혹여나 나도 형편이 잘 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누군가를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심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나오미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가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려고 자꾸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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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제 교회에서 감사 나눔 이제 밴드로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나눔 자꾸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감사 나눔 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룻이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고 입술로 자꾸 선포하다 보면요, 감사 자꾸 하다 보면요, 질병이 고쳐져요. 진짜 고쳐져요. 우리 입술에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그렇게 좋은 소식을 자꾸 듣고 우리에게 주변에 보내주시는 그 룻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도전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